에노마 엘리시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 토판의 제목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첫 단어예요. 원래 여러분 그 창세기가 원래 명칭은 베레시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그러니까 고대의 문서들은 제목이라는 건 없었고요. 첫 번째 단어나 혹은 첫 번째, 두 번째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삼았다. 그러니까 이 에노마 엘리시는 무슨 뜻이냐면 그때 위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때 위에서. 그러니까 그 첫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 신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신화의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좀 아시죠? 이렇게 처음에 땅과 하늘이 우라노스, 가이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신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로노스가 자기 자녀가 자기를 죽일까봐 자녀들을 다 잡아먹지요. 근데 그 중에서 제우스라는 신을 이제 안 잡아먹히게 하려고 그 레아라고 하는 여신이 이제 이렇게 광보에 싸가지고 돌멩이를 하나 주죠. 그래서 돌멩이를 크로노스가 삼켜가지고 나중에 제우스가 아버지 신을 이기고 이제 올림푸스 12신의 주신이 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바로 이제 기원전 7세기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라는 책에 있어요.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오늘의 에노마 엘리시에도 태초에 물리신이 있었는데 여러 신들이 각축을 벌이고 싸우다가 마르둑이라는 신이 이제 최종적으로 권력을 잡고 인간을 창조하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는 신들이 막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그리스 신화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신의 이름은 많이 다르지만요. 근데 이 에노마 엘리시에서 이 마르둑이라는 신은 성경에 이미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요. 바벨론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에윌 무로닥인데요. 바로 이 무로닥이 마르둑이라는 신에서 나온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39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의 또 다른 이름이 무로닥 발라단이에요. 그래서 무로닥도 신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유명한 인물 중에 다니엘 뭐 이런 거에서 엘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하면 이건 야훼 하나님의 고유명사라는 뜻인 걸 아시죠, 그죠? 이제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이 신의 이름이 정확히 나옵니다.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건데요. 바로 수메르인이 세운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 바벨론의 이제 함락을 얘기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진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은 알겠는데 벨과 무로닥이 뭔지 모르겠죠. 이제 벨과 무로닥은 바로 수메르인들이 섬기는 주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이게 바로 신의 이름이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로닥이 처음에 이 신들의 경쟁 속에서 승리를 하고 제우스처럼 패권을 잡은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태초에 인간을 만들어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할 것이다. 나는 태초에 인간, 사람을 만들어서 그에게 신들의 모든 노고를 부담시켜 신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로닥, 즉 이제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그 사람의 목적은 뭐다? 신들이 하는 노동을 노예처럼 감당해 줘서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왕과 귀족들이 편안히 살기 위해 노예를 부리던 사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예를 부리던 그 사고가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세계관을 보여준다. 바로 노동은 왜 존재하느냐? 신들이 하기 힘든 일을 인간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노동을 안 하려고 해서 또 인간 사회에도 뭐가 생겼어요? 계급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은 노예로 만든 게 아니라 누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즉 신의 형상을 부여해서 만든 존재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바로 그들의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이 흘러내려가도록 했고요.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즉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일을 누구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인간에게. 그렇다면 인간이 하는 모든 노동은 신이 하기 싫은 일을 맡긴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성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한 일이다. 만약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자가 물소떼를 쫓아다니는 일이나 아니면 팬더가 하루 종일 대나무를 뜯어먹는 일과 똑같다면 우리 인간만큼 불행한 존재는 없죠. 우리는 집을 하나 살려면 10년, 20년을 넘게 그걸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 먹고 살려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과연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과 당시의 수메르인들의 신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 성경이라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나온 독특한 계시라는 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만들어낸 그 신화에는 이 노동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고 아래 것들이나 천한 것들이 해야 된다라는 세계관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울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심히 일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기 위해서 열심히 너가 수고를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반영돼 있어요? 여러분 현대 정치 체계는 다 유럽에서 온 거라는 거 아시죠? 그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이런 체제들은 전부 다 유럽에서 왔는데,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을 때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을 때 뭘 만들었냐면 백성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은 권력을 부여받아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대에는 왕을 섬기기 위해 백성들이 존재했다면 요즘에는 적어도 말이라도 현대 정치인들은 당신들이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귀족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집에 살고 있는 종업원들이, 요즘 여러분의 회사에 가면 사장님들이 너넨 내가 고용해 줬으니까 내 밑에서 밥 먹으려면 열심히 일해, 내가 너희 먹여 살릴 거야, 이런 말은 안 하죠.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원리는 윗사람으로 갈수록 섬기고 윗사람으로 갈수록 많은 일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모님이 자녀보다 훨씬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게 맞고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성도들보다 목사가 훨씬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고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먼저 된 자, 또 먼저 은혜를 받은 자, 먼저 성장하고 먼저 어른이 된 자들의 당연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시편 8편을 보면은요, 시편 8편 말씀에 시편 8편은 인간관이 반영된 시편이에요. 아시겠죠? 시편 8편 하면 인간에 관한 시다. 거기에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분의 신성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6절에 자연 만물을 즐기고 마시고 뜯고 사냥하고 막 파괴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다. 근데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죠? 당연히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취하되 그것이 더 아름답게 되도록 유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대로 아름답게 존재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또 비즈니스를 한다면 자연을 파괴하고 탐욕을 부리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지금 현재 어때요? 많은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에 물이 많거나 막 노동법이 약한 곳으로 가가지고 그런 곳에서 착취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것들은 바로요, 이제 전형적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들의 그런 노동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노동을 신성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이거를 누구는 하지 못하죠? 짐승들은 하지 못하죠. 왜?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고 신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 딱 이외에는 뭐 하죠? 휴식하죠. 휴식. 놀죠. 근데 우리가 아이고 동물을 보고서 편안하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감옥 가시면 돼요. 감옥. 왜냐하면 감옥은 동물원하고 아주 비슷해요. 가둬놓고 시간 되면 돈 주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돼요? 군대 가면 돼요. 군대 가면 팬티까지 줍니다. 양말 팬티 다 줘요. 신발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근데 왜 우리는 군대를 싫어하냐면 군대 가면 삽질을 해야 돼. 이 삽질이 뭐죠? 사람들은 삽질을 계속 이 삽을 얘기하는데 뭐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러나 군대에서 우리가 삽질했다고 하는 표현은 땅 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 하는지 모르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파라 그러면 파고 뒷날 묻으라 그러면 또 묻고 이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 모르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그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삽질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삽질을 하려고 태어나지 않았죠. 모든 일에 의미를 찾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일이라는 것을 좀 접근해야 한다. 일에서 원래 의미가 발생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안 하고 싶다. 오늘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래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집 밖에서 놀다가도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에펠탑을 보고 세느 강변을 걸어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은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거기서 행복하지 않고 일탈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와 행복하지 않고 음녀들과 행복한다? 이건 행복할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남편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동창과 다른 나를 품어주는 애인과 행복하다? 이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싫어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로 이렇게 전락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남들 보기에 뽀대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일을 안 하는 것을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타락된 일인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남의 설교 베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에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다. 일주일에 한 번만 일하면 되고. 그런 생각 하실까요? 오늘도 예배 3번 드릴 필요 없지 사실. 그죠? 뭐 어차피 사회적 분위기가 안 모이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해서 한 번만 대충 하고 말이죠. 그죠? 그럼 뭐 예배 시간 1시간 반씩 할 필요가 뭐 있어? 찬양 한 30분 하고 기도 한 10분 하고 나는 20분만 설교하는. 이러면 저를 행복하다고 여기시겠어요? 저는 그 일에서 행복해야지 행복한 사람이고, 저는 그게 아니면 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 삶이 제가 하는 이 목회와 주의 사명 밖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돌보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를 위해서 건강하게 일하는 것 이외에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의미가 발생하고 건강한 일을 할 수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이 바로 타락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타락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벌은 이거예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을 정말 그동안에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아, 먹고 사느라 하는 직업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게 바로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이 시키시는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을 에덴 동산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일이 어떤 걸로 전락한 거예요? 먹고 사는 일로 전락한 거예요. 일의 의미가 딱 사라지면 그 일을 왜 해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된다면 속된 말로 안 하면서 먹고 사는 게 최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건물주분들도 나름 힘들답니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할 일 많대요.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젊은이들은 내가 직장 다니고 이 상사한테 욕먹고 이런 일 하기 싫다. 여러분, 제가
아유 이거 뭐 집사님들하고 이 지지고 볶고 아유 너무 힘들어가지고 월요일 날 동해안 가서 소주 한잔 하고 싶다면 제 목회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쁘지 않으면 제 삶은 끝난 거예요. 내가 이거에 부름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빨리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60세에 조기 은퇴해가지고 어떻게 한적하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저를 존경하겠어요? 목사님 부럽다. 벌써 노후 준비를 다 해놓다니. 그 생각이 들겠어요? 저 사람 같구나. 맛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저도 제 일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돼요? 계층화돼요. 아모스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즉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정자들이에요. 많은 걸 가지고 사람들의 고혈을 짜가지고 자기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마사지 받고 피부 관리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걸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려 말에, 우리나라 조선 말에 보면 나라가 이래요. 나라가 이렇습니다. 수많은 귀족과 권문세가들이 나라를 붙잡고 수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토지에 많은 세금을 먹여가지고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람들은 왜 그 짓을 하나요? 왜 그 짓을 하죠?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일에 부지런하고 심지어 그 일에서 매우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일베베 우리 나오시는 송영숙 권사님,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셔서 빌딩 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그때 이제 청소 마치고 조금 이제 출근 시간에 쉬시는 그 분들이 바로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권사님 보면 항상 에너지를 얻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는 청소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요 너무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서 저에게 빨리 은퇴해서 쉬고 싶어요가 아니라, 사실 이분은 은퇴할 나이가 지났어요. 그런데 저한테 계속 기도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회장님이 잘 보셔서 제가 좀 더 일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도 매일 행복하고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분을 보면서 너무나 좋고 행복한 일을 하면서도 맨날 힘들다 불평하다 하는 분들을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목사인 저에게도 행복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시는 일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일이 얼마나 고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되지 않게 일을 하니까 이건 노동이 아니고 이것은 운동이에요. 운동. 여러분 운동과 노동을 이 뇌과학자들이 나누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요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요, 똑같은 운동도 직업으로 하면은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몸을 해치는.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오래 잘 살지 못하죠. 왜? 여러분들보다 엄청 운동하고 배 안 나왔는데 왜 오래 못 살죠? 이분들은 일로 한 거예요. 그 일이 너무너무 싫다 보니까 은퇴하면 이분들이 대체로 어떻게 되죠? 살이 엄청 찌죠. 운동 안 합니다. 그죠? 왜? 일로 했기 때문에. 일할 때도 힘들었던 거고 그 이후에도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건 이미 여러분 뭐 홍삼 이런 거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암세포를 몸에 쌓고 사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 정도로 나쁜 호르몬들이 나온대요. 제가 월요일마다 동해안 가서 소주 한 잔 먹는 맛으로다가 목회한다면 저는 이미 간 거예요. 왜? 제가 아무리 동해안에 가서 소주 한 잔 마셔도 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세상의 교회입니다.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거기 술집 아줌마가 아니고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행복해야만 행복할 수 있잖아요. 맞죠? 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싫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기여하는 게 너무너무 싫고, 어떻게 일 안 하고서 돈 주면은 당장 때려치고 싶다면요, 그 삶 자체가 이미 최악으로 망가져 있고 우리의 삶은 이미 이방인의 삶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가끔 듣는 강의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김대식 교수라고 카이스트 교수 있죠. 엄청 똑똑한데 참 세상 망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분이 하는 강의,
삶의 의미가 있는가라는 강의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뇌가 어느 부분이 망가진 환자, 어느 부분이 망가진 환자 이런 논문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과연 삶의 의미를 느끼는가, 어디까지 의식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해요. 결론은 뭐냐면은 어차피 뇌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 의미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기능과 목적인데 그거는 뇌에서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진정한 의미에서 의미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맘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단 하루도 그런 것들을 허용하나요? 여러분의 삶이 의미 없이 뭔가를 하는 것을 허용하나요? 제가 제 목회를 하는데 의미는 별로 없지만 네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거 해야 밥 먹을 수 있으니까 해라. 저는 이거 오늘 당장 안 할 겁니다. 못해요. 제가 제일 힘든 건 뭐냐면은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보상이 없어도 의미 있는 일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경제적인 보상을 준다 해도 내가 그 일을 해서 의미를 느낄 수 없으면 그 일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부디 여러분이 마음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지 말라? 굳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웬 망언입니까? 그걸 또 그럴싸하게 이론을 갖다 붙여서 하니까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현혹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이 없다면 행복이 없다라는 건 복지국가들을 보면 나타납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이킹족의 후예들입니다. 원래 노르웨이 사람들은 고등어와 연어를 잡아갖고 먹던 그런 아주 미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 가장 부유한 지금 개인당 GDP가 8만 불, 우리나라 3만 불 조금 넘죠? 8만 불이 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아주 적은데 그 지역에서 석유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석유가 나와서 그러면 이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냐? 지금 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르웨이의 직장인 중에 6%가 재활 상태라든지 해서 일을 안 하고 국가에서 그 복지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00명의 여러분 회사원이 있으면 6명이 일평생 재활이나 병가 상태. 왜? 돈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왜? 안 해도 청년들 돈이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마약 중독률이 높아요. 왜 그렇죠? 우리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지탱시킬 만한 의미와 보람과 가치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내지는 그 일을 내 생존을 위해서 어거지로 할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이 정말 큰 문제가 나고 있고 이제는 이런 복지 혜택들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아가지고 점점 이 나라도 연금을 주는 나이를 뒤로 밀어가지고 지금 거의 70세 가까이 갔어요. 왜? 그 석유를 다 팔아서도 공급이 안 돼요. 그 예산을 다 마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도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 3만 불인 우리나라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일의 의미가 타락한 전형적인 예라는 거예요. 내가 일에 보람이 없고 이걸 먹고 살기만 한다면은 내가 건물주가 되어서 일 안 하고 먹고 살겠다. 이게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지금 젊은이들에게 추앙되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매일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재테크예요. 자기 회사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재테크하고 3시까지는 그런 거 하다가 이제 3시부터 조금 일해볼까 하고 야근해요. 항상 바빠요. 항상 바빠요. 근데 이런 삶이 행복하면 저는 얼마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고 우리 실제를 보면 우리에게 적당한 일이 없고 의미 있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다 불행할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일하는 것은 지금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누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메르 문명에서는 신이 하지도 않는 일을 나한테 맡겼으니까 나도 가급적 하지 않고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긴다? 노예한테 맡긴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일 안 해서 불행하고 하는 사람은 해서 불행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회입니까? 그러나 내가 일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내 일을 통해서 그 일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제가 신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목회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이건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항상 빛을 발할 수 없고 가급적이면 일 안 하고 짐승처럼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수메르인들의 사고였고 지금 현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이방인들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많은 의미를 창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빛 대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거죠. 마치 달이 빛을 스스로 내진 않지만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은 해를 비추기 때문이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가지고 비추는 거예요. 즉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그래서 행복해지는 법, 좀 지금까지 심각했는데 우리 가로 방향으로 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로 방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계층을 이동하기 위한 일,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동자에서 사장으로, 사장에서 건물주로, 이렇게. 이게 세로 방향의 일이에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왜? 일이 의미 없어서 탈출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가로 방향의 일은 뭐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섬기고 일하고. 여러분 교회만 해도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막 주의 일에 동참하고 싶고 함께 뭔가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고 뭔가 동역하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서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이제 설교 끝날 때가 됐는데 아직 이게 3번이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가가지고 야 오늘 또 왜 이렇게 또 일을 시켜? 이런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야 맡겨진 일을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오늘도 화이팅.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의미를 찾으라고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자꾸 일탈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저는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가로 방향인데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생각이 수메르인들의 생각에서 성경의 생각으로 바뀐다. 맞아요? 메소포타미아의 생각에서 이스라엘의 생각으로 바뀐다. 즉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시는 손길의 반영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지키고 수고한다는 것은요, 누구에게 값어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정말 시험이 들었던 건 뭐냐면요, 제가 하는 이 일이 경제적으로 무가치한 일로 평가된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과외를 하면서는요,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한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일이 가치 있다고 제가 가면은 엄마 아빠가 막 맛있는 음식도 주고 막 명절 때 되면 선물도 주고. 근데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와. 예습은커녕 늦게 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게 처음에요, 저를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무가치한가? 그리고 그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가는 중간에 안 한다 그러면요, 진짜 살기 싫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진짜. 지금은 괜찮아요. 처음에 그랬다고요. 이 가치가 너무 없어 보이는 일인 거예요, 제 일이.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무가치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칠 때는 선생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더니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일이 생겼어요. 일이 진짜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됐을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겠죠. 그럼 저도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하겠죠.
저도 저에게 부여되지 않은 다른 일들을 하면서 나도 그냥 돈이나 벌 거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목사를 섬기고 있다면 되게 불행하시겠죠. 그죠? 저는 그런 시험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노동하면 아마 우리 권사님에게 그럴지도 몰라요. 아유 저분은 어떻게 자식들이 용돈도 안 주나, 저 나이에 일하고 있어,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지나다니면서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아이고 참 저 사람 이 나이에 고생한다, 고생해,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노동이고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값어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메인터넌스 하는 일에 해당한다면 그 일은 가치 있다. 우리가 그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일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젊은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온갖 종류의 잘못된 투자 상품 팔아가지고 돈 챙기는 월가의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겁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뜯어말리는 이종필이가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만 있으면 여러분은 다 죽었어요 지금. 그거를 막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삶의 소망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애 보고 있으면 아우 쟤네 애나 보고 있네. 여러분 애 보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아내가 이제 강의를 하고 하는데 우리 이루가 맨날 4시에 오기 때문에 한 4시에서 6시까지 맨날 아이랑 놀아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빠 좋아 이 얘기를 자발적으로 하는 걸 처음 들어봅니다. 넷째에게.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보다가 아빠 언제 나가 이런 얘기만 맨날 들어보다가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땐 제가 훨씬 바빴어요. 제가 훨씬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가 없었어요. 집에 가도 너무 피곤하고. 근데 지금 제가 뭐 수술도 한 김에 코로나도 와가지고 유례 없이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 한가합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한가합니다. 뭐 1년에 한 석 달씩 외국에 있었는데 외국만 안 가도 제가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비행기만 안 타도. 지금 이번에도 세미나 하는데 그냥 화요일 날 1시간 반씩만 하면 돼. 옛날에는 그거 한 3번 하려고 그러면 미국 가서 2주 동안 있어야 돼. 지금 이런 삶을 제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는 일 그리고 그의 어떤 마음을 채워주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다. 오늘도 2부 예배 끝나고 좀 자랑을 하자면 우리 이루랑 우리 집사람이 같이 왔는데 나 아빠랑 같이 있는다고 엄마한테 안 간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상당히 요새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그랬죠. 엄마가 싫더라도 같이 가야 된다. 엄마가 싫더라도 같이 가야 돼. 이루야 이따 아빠가 젤리 줄 거야. 엄마랑 같이 가 제발. 그때 갔어요. 제가 이 정도예요. 일이 재미없으면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맡아서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일이 싫다면 그럼 목사님 모든 일이 다 좋으면 됩니까? 그거 좀 이따 보세요. 그래서 재정적인 보상이 있고 없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재정적인 보상을 그렇게 원하시면 마약 거래하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포르노 파세요. 그게 가장 돈이 된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거 할 거 아니죠?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로죠. 노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 날 길을 가다가 부동산 땅이 많은 분들의 할아버지의 강의 비슷한 강의를 길에서 한 1시간 동안 들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여집사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저희는 출근만 하면 부동산 재테크 자녀 교육 이야기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존경스러워 보이는 대목이에요. 우리 목사들은 모여서 너 어디 청약할 거냐? 너 요새 대출금 갚냐?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출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은.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내가 되게 부자인 느낌 있죠. 내가 너무 잘 살아서 죄송하다 막 이런 느낌. 막 내 차 막 작은 걸로 바꿔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 막. 그냥 봉고차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들어요. 솔직히 목사님들 만나면. 물론 이제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다 저와 비슷한 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직장에 가면 항상
직장에서 전문가가 되라, 하나님의 일처럼 그 일을 해라, 이런 얘기보단 뭐예요? 야, 그 일 해서 뭐하냐, 요번에 나 4억 올랐는데, 이런 얘기 듣고 사시면서도 정신이 온전하다는 게 난 여러분 존경하는 면이에요. 이건 정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이제 저는 70세까지 은퇴할 때까지 안 잘릴 수 있다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신학교를 지원하려는 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70세까지 안정적인 직장에, 그 다음에 이런 그지 같은 얘기들 안 듣고 이런 편안한 직장에서, 그죠? 박현종 목사랑 정청준 선생님 단 한 번도 나에게 부동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이런 이야기가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요새 우리가 모세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평일 기도회 때 모세가 어디서 부르심을 받죠? 자기가 양치는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죠. 양들을 먹이려고 옮겨가다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그 현장 속에서 부르심을 받죠. 여러분이 사는 현장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사야 6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게 이 세상이에요. 제정신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나가보면 전혀 아닌 것 같고, SNS를 딱 들어가면 나만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목사는 차라리 낫습니다.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둠 같은 세상 속에 파송되어 있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사실. 그 가운데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일의 전문가가 되고 여러분의 일에 특별한 가치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제가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에서 다른 분들에게 신앙적 영향까지 미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다. 내 직장에서 내가 내 동료를 전도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다. 리디머 교회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했던 맨하탄에 있는 교회가 있죠, 그죠?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그 리디머 교회에 세 가족이 왔대요. 근데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전혀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세 가족에게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얘기하자면 깁니다 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자꾸 여쭤봤더니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이제 한 직장에 좀 낮은 직급의 직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번은 그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상사가 그 일을 자기의 관리 소홀과 자기가 매뉴얼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뒤집어 쓰면서 그 일이 무마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직장 가면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 뭐냐면, 상사가 잘못한 거는 내 책임이고 내가 잘한 건 상사가 가로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늘상 많이 들어왔어요.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전혀 반대의 일이 벌어지니까 그 일이 잘 마무리되고 나서 상사에게 가서 이분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냐고. 이거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데 왜 이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냥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 우리 부서에서 당신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답을 했대요, 그 상사께서. 그래서 처음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가서 캐물었대요. 도대체 왜 이러셨냐고. 그랬더니 그럼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할게요. 사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일상생활에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실천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당신이 잘못한 것을 덮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했던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부하 직원이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분은 직장에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사람의 노동이 막 절망적이고 막 쉬는 날만 기다리고 집에 빨리 가기를 소망하면서 상사들에게 이리저리 눈을 피하는 그런 식의 노동은 하지 않겠죠. 이 노동 현장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오로지 부동산과 재테크와 자녀 교육 이야기에 미쳐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거 전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냥 헌금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채워주실 거니까 일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죠. 제가 제 말을 좀 이해하시죠. 우리가 갈 길을 찾고 그 길 속에서 방향을 설정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노동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깨닫고 우리가 경제적인 보상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이 육아에서부터 뭐 국가를 경영하는 일까지 다양하겠지만 그 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 저도 요즘에 우리 다양한 부모님들의 좀 고충을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집 아이들은 셋 다 B형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A형 자녀가 들어왔어요. 혈액형상으로는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아이인데 우리 아들은 정말 달라요. 기분 좋을 때는 막 춤을 춰요. 근데 순식간에 한 몇 초 만에 짜증을 내거나 울어요. 적응이 안 돼요, 사실. 근데 이 아이를 또 열심히 연구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나에게 그런 힘든 것을 호소했던 우리 집사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힘들었겠구나. 저도 요새 공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로 방향이라 그랬죠. 가로 방향으로 일해야 된다. 방향성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우리가 큰 방향성이 있는가. 제가 이 방향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부분 말씀 듣다가 이제 책을 한 권 만났는데요.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보통 제가 이런 종류의 개발서 별로 안 좋아해요. 뻔한 얘기가 있거든요. 뭐 열심히 살아라, 뭐 시간을 잘 활용해라, 뭐 짬짬이 뭐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정리정돈해라. 근데 여기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책을 만났어. 야, 내가 정말 가뭄에 물 만나듯이 반가운 마음으로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게으름. 그건 뭐냐면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 나무늘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요. 현대인들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어, 이런 종류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을 찍는 게 뭐냐면 진정한 게으름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게으름은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큰 게으름과 작은 게으름을 얘기해요. 작은 게으름은 뭐냐면 자기가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사명, 자기 인생의 목표에는 부지런하지만 샤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옷 정리를 한다든지, 방 정리를 하는 일에는 게으른 거. 여기서는 오히려 그런 종류의 게으름은 사람을 인간답게 만들기 때문에 좋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깔끔하다라고 합니다. 깔끔하다. 근데 우리 집에 가면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집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뭔 이야기냐면 저는 집에서 깔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물건들을 대부분 보이는 곳에다가 진열해놓고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청소를 해버리면 미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청소 안 합니다. 그대로 둡니다. 서류도 그대로 저는 책상에 두고. 왜냐하면 그걸 거기에다 안 두면 잊어버려요. 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서류도 있어야 되고 보던 책도 있어야 되고 손톱깎이도 있어야 되고 면봉도 있어야 되고 그냥 이게 다 노출돼 있어요. 깨끗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게 전부 다 서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교회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교회 와가지고 조금만 지저분하면 어떤 잔소리를 해서라도 이걸 정리해요. 여기는요 하나님을 느끼는 곳이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목표와 방향이 없고 삶의 중심 영역에서 에너지가 저하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니는 아이가 공부할 때는 에너지가 없다가 끝나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학생은 뭐예요? 공부할 때도 에너지가 있다가 끝나면 친구들하고 머리도 식히면서 쉬는 거죠. 그죠? 노는 거죠. 이런 아이를 우리는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의 핵심적인 영역 속에서 열심히 하고 나머지의 일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저하돼도 상관없다. 이게 작은 게으름이고 큰 게으름이 진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왜? 진짜 중요한 거 안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시험 공부하실 때 이상하게 방 정리하시는 분들 있었을 거예요. 성적표는 보나마나예요. 왜냐하면 그 핵심적인 일을 하기 싫기 때문에
그때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 영역에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그 시간을 위해서 쉬고 그 시간을 위해서 머리를 식히는 일이죠.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방 정리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샤워하려는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옷을 딱딱 접어서 각 잡는 거 군대에서 충분히 하셨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걸 하라고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영역에서까지도 내가 그렇게 되었다면 이건 심각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중심 영역에서 에너지가 없는 거. 난 이 책은 좀 여러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책을 소개하는데 읽으실 분이 있다면 이런 건 괜찮아. 요건 괜찮아. 큰 방향. 저는 저의 교회의 비전에 따라서 제 큰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도시미래 선교 복지인데요. 제가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입니다. 제가 30대에 도시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게 저의 이제 사명이었고, 두 번째 40대에는 저의 이제 동역자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동역자들을 만들어서 이제 선교와 복지라는 건 어마어마한 재원과 자원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 일들을 저의 50대와 60대에 하고 이제 은퇴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께서 또 맡기신 사역을 하는 게 제 큰 방향이에요. 목회자로서 전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방향이 건전하면 좋아요. 거기서 여러분 진짜 삶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할 때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나머지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휴식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활력을 위해서 레크레이션, 리프레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삶의 균형이 좀 맞아간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터에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일터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인데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행복해서 세상을 바꿔야만 바로 여러분이 속한 영역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진 않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금융업에 있다면 금융업에 속한 여러분 자신이 일터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료계에 있다면 그곳에서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여러분이 가정에 계신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일하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오늘 저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책망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구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심 영역에서 에너지가 없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는 참 괴롭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소그룹을 마치지 않기 바랍니다. 왜? 그렇지 않고 핵심 영역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방법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